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의 성결을 위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여러 법규와 규례를 모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법령과 규례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인 24장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70명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는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서고 백성은 시내산 경계 밖에 서 있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의 장엄한 광경에 압도당한 채로 산 밑에서 오랫동안 벌벌 떨며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며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함을 목도한 그들이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보며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움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돌아온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과 규례를 빠짐없이 전합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 산 밑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록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피, 곧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아 12기둥을 세운 것은 이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뒤에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소를 준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준행하겠다는 맹세를 다시금 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함으로 이제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언약 체결 의식 후에는 축하하는 의미의 연회가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연회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들이 차마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발밑만을 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의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구원의 예고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또 부르십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에 보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돌에 새기거나 점토에 새긴 후에 불에 구워서 하나씩 보관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의 상징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을 한 두 사람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듯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엿새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산을 가렸다는 것은 신의 산에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7째 날에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것이 완성되어 전수되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는데 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사용하셨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 임한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40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이 40일은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는 마치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부활해서
땅에 내려오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40일의 기간 동안 아론과 훌이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지도자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언약의 징표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